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 아시죠? 옛날에는 엄청나게 크게 있잖아요. 큰 나라였어요. 전 세계에 걸쳐가지고 이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대영 제국이었어요. 이 대영 제국이 오랫동안 자존심을 걸고 만들어냈던 그런 백과사전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세계적인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래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가정에도 이러한 백과사전이 하나쯤 있었을 겁니다. 저희 집에도 있었습니다. 일명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세계적인 최고의 백과사전으로 그렇게 영국 사람들이 자랑하고 또 자랑했던 백과사전입니다. 이 백과사전은요, 1768년 스코틀랜드에서 설립된 회사에서 만든 것인데, 이 회사는요, 2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그러한 회사의 백과사전이었어요. 그런데 1990년대만 해도 6억 5천만 불이라고 하는 사상 최대의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그러한 백과사전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년 후에 이 판도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4년 후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그 회사와 글로리아라는 이 두 회사가 동일 종류의 제품을 만들어서 내보내면서 부득불 이 브리타니카 회사의 백과사전은 3등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글로리아라는 회사는 컴퓨터 회사예요. 그리고 CD-ROM이라는 그 한 장에 다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간 것을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1위를 달리던 이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은 3위로 밀려나고 결국은 그들은 도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 CD-ROM이 나왔을 때 브리타니카는 생각합니다. 애들의 장난이라고. 애들의 장난일 뿐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고 역사만 바라보고 전통만을 고집한 결과로 결국에는 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고객들은요, 이 역사와 전통을 운운하는 브리타니카의 그 묵은 땅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9년에 이 회사는 결국 다른 회사에 팔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 시대를 향한, 이 현대를 향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200년의 화려한 전통을 가졌던 이 회사가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게 그 명예는 결국은 땅에 떨어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시점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큰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요,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라는 것은 자연현상도 아닙니다. 그냥 자동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또 생명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이 모든 다가오는 시간들을 거슬러 올라가야만이 되는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동안에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도태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변화라는 것은요, 절대로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그대로 가만히 내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무슨 일이 있겠지. 내가 참고 또 참고 있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중에 디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성숙한 인간, 현대인의 성숙한 인간에 대해서 특징을 얘기하는 그러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한 현대인으로서 성숙한 인간의 특징은 무엇이냐? 먼저는 첫 번째로 무의식 속에서 살지 않고 항상 의식을 분명히 하고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성숙한 인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없는 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언젠가 책을 한번 보니까요, 프로골퍼가 이거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 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만 번, 수천 번 막 이렇게 골프를 치지만 항상 칠 때마다, 골프를 칠 때마다, 퍼트를 들 때마다 다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다시 생각하면서 그 골프 경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행동이라고 그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밝은 의식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 의식으로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제하는 가운데 생각하면서 행동에 나아가야만이 이 현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대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성장의 동기와 자아 형상의 동기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야만이 성숙한 인간이고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도 내가 창조하는 것이고 자아 실현 또한 내가 창조해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스승도 내가 만나는 것이고 좋은 친구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앉아서 기다린다고 해서 좋은 선생님이 오는 것도 아니고 또한 좋은 친구도 내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자기 수용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은 그렇대요. 그래서 실패한 과거가 있든지 어두운 날이 있든지 그거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오늘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의 이 현실을 기회로 만들 줄 알아야만이 성숙한 인간이고 또 현대인의 모습이 그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갔고 나는 쓸모없다는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그마한 실패가 있다고 해서 좌절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요. 항상 전의에 불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함께 이 현대를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만이 이 현대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생산적인 또한 부정적인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현대인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 바로 현대인이라는 거예요. 항상 생산적인 경향을 가지고 나아간다. 항상 무엇인가를 창조해내길 원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에는요, 종자의 문제와 농사의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농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종자가 분명합니다. 좋은 종자를 얻어야만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종자에서 좋은 농사가 되고 좋은 결실이 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자대로 결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종자만 좋다고 해서 농사가 잘 되는가요? 아니에요. 몇 가지 갖춰야 될 조건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토양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가 넉넉해야 되잖아요. 좋은 토양, 좋은 종자, 그 다음은 뭐예요? 좋은 일기도 있어야 돼요. 비도 와야 되고 햇빛도 쬐야 되는 그러한 일기. 그리고 네 번째, 수고하는 그 농부의 땀이 스며들어야만이
농사는 풍작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년 한 해 좀 농촌에 좀 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자주 듣던 말들, TV에서도 말하고 다 했던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모든 농작물은 자기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라난다. 그만큼 농부의 땀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절대적인 요소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그 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자는 좋아요. 틀림없이 좋은 종자입니다. 그런데 밭이 틀렸다는 거예요. 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여기에는 묵은 밭이 있습니다. 묵은 밭이에요. 전에 농촌에서요, 가끔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아버지와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막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곳은 잘 가꾸어서 좋은 곡식이 막 풍성하게 자라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땅은요, 그만 그 주인이 게을러가지고 잡초만 무성하고 아주 잡초만 우거진 그런 묵은 땅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볼 때마다 그 어른들은 그랬습니다. 참으로 아까운 땅이다. 저렇게 좋은 땅을 저렇게 묵히다니.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묵힙니다. 그 다음에는 그 묵힌 땅이 버려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묵히고 나니까 잡초가 무성하게 계속 잡초만 자라나요. 그 다음에는 묵은 땅이 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무엇을 심기 위해서는 다시 갈아엎어서 개간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힘들어지잖아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이 다시 농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잖아요. 좀 더 묵으면 여러분 그 농토는요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굳어져서 다시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은 땅이 무엇이겠습니까?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농사에만 묵은 땅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에도 묵은 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은요, 모든 행동에서 생각이 먼저입니다. 생각이 먼저예요. 그래서 인간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생각이 먼저 있어서 생각에 따라 행동을 하지만 그 행동이 반복되는 동안에는요, 그 생각이 물러나고 자동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모습들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때를 흔히 말하기를 익숙하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보니까요, 시골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한데, 시골에 가니까 저희 할머니가요, 물레질을 했어요. 물레질을 할 때는, 물레질을 하면 뭐가 나와요? 실을 뽑는 거잖아요. 물레질을 하는데, 그때 당시는 이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니까, 그때 전기가 시골에 안 들어왔었거든요. 등잔불을 켜놓고 하는데 기름이 다 떨어지면 그 불이 꺼지잖아요. 그런데도 그 물레를 돌리면서 실을 계속 뽑아내요. 할머니가. 그래서 아이고 할머니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뽑아? 하고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몇십 년 동안 이것을 했는데 하면서 그 깜깜한 가운데서도 계속 실을 뽑아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동은요, 참으로 익숙하고 능숙한 것 같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기계처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격 또한 기계처럼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되면요, 이 습관이 지속될 때에는요, 그것이 문화화돼 버립니다. 고정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화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전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통이 조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전통이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통이 되고 나면요, 그것이 가치관이 되어버려요. 이 전통이 가치관이 되어버리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이 현대에 적응을 하고 싶어도 적응을 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치관이 되고 교리가 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지침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 빠지게 돼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생각은요, 고착 상태라는 그러한 병에 걸리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발전하고 싶어도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하는 거예요. 현상 유지하겠다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현상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점점 뒤로 물러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도 있어요. 묵은 경험이라고 하는 말. 경험이 묵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묵은 경험이라는 것은요, 낡은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경험. 이것은요, 아무 생각 없이 익숙하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라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이 세상에 적응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 익숙한 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익숙한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 익숙한 것이 오히려 아니라고 편하고 쉽고 거기에 머무르도록 나를 자꾸 잡아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요, 내 생각이 그 경험 속에 깊이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란 사람에게요, 지식을 줍니다. 경험이란 사람에게 지혜도 줍니다. 그런데요, 그 경험이 반복되면서 이 사람에게 그 경험이라는 것이 고집이 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이것만이 옳다고 우기는 그러한 고집이 되어버리고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보니까 이랬더라.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해보았다는 것입니까? 내가 다 해보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집불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내가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집불통에 걸리면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 자리에 머무르다 보면은 결국에는 뒤로 처지고 계속해서 퇴보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모두 깨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은요, 우주의 법칙도 아니고 망고의 법칙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의 관습적으로 내가 습관적으로 알고 있던 그냥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뭐 전통이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이제 피곤합니다. 여러분, 젊은 친구들에게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전통은 이렇고 관습은 이렇다라고 백날 얘기해 보세요. 꼰대 소리밖에 더 들어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모두 깨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와서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지 못하면 내가 제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화가 되질 않아요. 이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결국에는요, 제명에 죽지도 못하더라고요. 속상해서 그럴 것 없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묵은 경험에 속하는 잘못된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해묵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다 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아엎지 않고서는 나는 한 발짝도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묵은 경험, 그거요, 별거 아니더라는 겁니다. 경험만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묵은 지식도 있습니다. 지나간 지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이요, 여기에서 실수한 거예요. 무엇이 어떻고 저쩌다고 말이에요. 설명을 잔뜩 해놓았는데, 여러분, 그 설명을 잔뜩 해놓고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말했지만 그것이 영원하던가요?
그것이 지금에 와서도 진실한 것인가요? 아니더란 말이에요.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브리테니카는요, 그 지식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0년 전통, 200년 전통, 이 전통만을 외치다가 회사는 문을 닫고 말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백과사전, 여러분, 요즘 백과사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때 그냥 얼마나 비싸게 주고 샀는지 말이에요. 아들 공부 잘하라고,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몇십만 원 줬던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런데 지금 별 소용도 없어요. 여러분, 항상 새롭게 내 생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만이 이 현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새롭게. 자, 보세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은 이미 내가 아는 거예요. 이미 아는 지식에 여러분 집착하게 되면요, 새로운 지식을 절대로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집착하면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미 아는 그러한 그릇된 지식으로 새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식을 뭐라고? 비판해버려요. 업신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어떤가요? 그것이 모두 헛된 것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러는 동안에 나 자신은 산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것은요, 항상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가진 그 낡은 지식에 빠져서 이 사람은요, 항상 교만한 거예요. 그동안에는요, 내가 교만에 빠져 있으면요,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지식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만에 빠진 사람은요,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고,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고, 새로운 지혜가 발견이 돼도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급변하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느냐? 우리의 지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새로운 지식을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낡은 감성.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 낡은 감성을요, 모두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 낡은 감성을요, 모두 버려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은 감성이거든요. 낡은 감성, 여러분, 이것은 자신도 몰라요. 내가 그러한 감성을 갖고 있는지 나 자신도 모르더라고요. 왜요? 감성의 문제니까. 감성이 뭐예요? 느끼는 거잖아요. 느끼는 옛날 방식 그대로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감성 자체가 병들었다고 생각 자체를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상처난 감성, 병든 감성, 이것을 가지고 현대를 살아가려니 얼마나 공감하고 싶어도 공감할 수가 없겠습니까? 병들어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기에 병든 감성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성이 병들잖아요? 그러면 정상이 아니에요. 이 병든 감성을 내가 의지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현대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내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공감할 수가 없는데 내 가슴을 그 병든 감성이 들어간 내 가슴을 확 돌려버려야 되는데 그 감성을 돌려버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돌려보려고 노력하지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묵은 정서, 묵은 땅을 싹 갈아엎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아엎어 버려야 돼요. 묵은 땅과 묵은 정서, 묵은 이성, 묵은 이 가치관을 모두 확 갈아엎어서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잖아요. 밭에는 네 가지 밭이 있다. 하나는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가시덤불로 가득 찬 그러한 밭이 있고 돌짝과 같은 그러한 밭이 있다. 다시 말하면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이것 가지고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길가처럼 반질반질하게 닦았으니 씨를 뿌리면 새가 와서 낼름 주워 먹어버리고, 가시덤불에 뿌렸더니 이 씨앗이 자라나질 못하고, 돌짝밭에 뿌렸더니 자라다가 시들지 않더냐. 그러니 오로지 옥토가 되어야 한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내 마음을 싹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어야만이 가능하다. 길가와 같으면 폭파해버려야 되고, 가시덤불이면 불질러버리고, 돌짝밭은 깊이 갈아엎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옥토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씨를 뿌려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야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시인 중에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윌리엄 워즈워드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이분이 쓴 시 중에 한 편의 줄거리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황량하고 거친 산속에 살고 있는 새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들에 나갔다가 둥지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폭풍을 만나요, 이 새가. 그리고 둥지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바람이 엄청나게 폭풍이 심하게 비도 오고 바람들 불고 그래서 둥지가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가요, 어떻게든 그걸 붙잡고 떠나지 않으려고 온갖 발버둥을 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이 둥지를 떠나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도저히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간힘을 쓰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그렇게 버텨보았지만 폭풍이 워낙 거세서 이 둥지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새는요, 날개를 펴니다. 그리고 그 심하게 불어오는 그 폭풍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그대로 이 새는 날아 올라갑니다. 끝없이 날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올라갔을 때 그 폭풍이 멎었습니다. 조용해졌을 때 이 새가 다시 한번 자신이 서 있는 곳에, 그 날고 있는 그곳의 땅을 한번 이렇게 내려다 봅니다. 그랬더니요, 넓고 푸른 초원이 그대로 깔려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그대로 이 새가 날아갔더니, 끝없이 날아갔더니, 푸른 초원, 아주 살기 좋은 초원이 그대로 나타나 있대요. 생전 보지 못한 그러한 전에 살던 곳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러한 저 푸른 초원이 쫙 깔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새는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내가 태어난 둥지를 떠나지 않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묵은 땅에서 여러분 언제까지 옛것을 잡고 그 병든 감성, 병든 지식, 병든 지혜를 잡고 그대로 머물러 있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묵은 땅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그러고 있어야 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날개를 크게 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는 그 땅을 향해서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방향으로 훨훨 날아오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6년도는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 돼요. 네? 날개를 펴세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주관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그냥 그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로 그대로 나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2026년도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개를 펴야 돼요. 여러분 날개를 펴십시오. 해묵은 그 전통과 그 고집 모두 버려버리세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그 허상도요 모두 던져버리세요. 네? 나라고 하는 그 우상도 버려버리고 묵은 땅을 갈아엎어버려서 새롭게 우리는 활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아주 고정관념에 그냥 집착해서 그대로 갇혀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겟네테아노센,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여러분 이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다시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야 되는지 아세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밑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거듭날 때는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원어대로 보면 그래요. 영어로 말해볼까요?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갈아엎어야 됩니다. 25년도까지 우리가 묵혀두었던 이 묵은 땅을요, 모두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그동안에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을 모두 갈아엎어야 돼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지식, 지혜, 고정관념, 나의 낡은 감성 모두 갚아버려야만이 밝은 2026년도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다시 갈고 그 갈아엎은 땅에 새롭게 다시 파종을 하고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가슴에 받아들이면 분명히 새로운 2026년도의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낡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갈아엎어 버립시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이 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지고 이 벽을 헐어버리고 이 자리가 꽉 찬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앞장서서 한번 만들어 가보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에는 여러분 주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